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함께 독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원하는 것. 성도가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혹시 나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영어가 무슨 단어예요? 질문하다, 질문.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요, 두 친구가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쟁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없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둘이 친구가 다툰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새 단어를 사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단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서로가 이것은 뭐라고 부르자 하는 약속, 또는 그 약속이 전에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정의가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국자예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 여러분, 처음부터 마이크인 줄 아신 분? 없어요. 그렇죠? 듣고 마이크라 하니까 저것이 마이크인가 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헤어진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 코를 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다가 밤새 돌아다니면서 분필로 벽에고 도로고 다 쓰고 다녔어요. 이게 뭐라고 썼냐? 새 단어니까 지금까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작위로 알파벳에서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네 글자를 찍어가지고 그 네 글자를 쓰고 돌아다니시겠어요. 밤새 도시 돌아다니면서 벽이면 벽, 자고 글씨 쓸만한 데는 사람 눈이 간 데는 다 쓰고 돌아다닌 거예요.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도시가. 도대체 어떤 사방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놓은지를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본 단어거든.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생전에 처음 본 음식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랬죠. 그게 뭐가 됐어요? 만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이 시민들이 보고는 궁금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막 취재하고 돌아다니는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만 알아? 아무 뜻도 없다는 것을 쓴 그 친구만 알아. 그래서 아무 뜻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묻고 다니는 거야. 이게 무엇이 돼? 무슨 뜻이 돼?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QUIZ라는 말, 뭔 말이에요? 퀴즈. 여러분 우리 퀴즈 게임 한다고 그러죠? 할 때 퀴즈라는 단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퀴즈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 돼? 그래서 질문이라는 동의어로 쓰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 어쨌겠어요? 자기 친구에게 가서 봐라. 내가 새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했지 않느냐. 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돼요. 성경은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걸 결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뭘 원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가 안 하신가 보자 하고 시험하려고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일은 해가 어디서? 서쪽에서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서쪽에서 해가 뜨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을 들어주라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지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어요. 자,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감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 내가 세상의 자녀였던 그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7일간, 정확히 따지면 며칠간이에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한 날, 거룩한 날, 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셨던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 그죠? 그 숫자를 계산하셔서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돼요. 또 내가 법을 어기면 언젠가는 나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질서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킨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만을 한 거예요. 내 생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유를 시키셨습니다. 탈출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했어요. 이제 애굽만 나오면 어쩐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쨌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굽에서 생활하고 비교해 보니까 힘들기는 똑같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생활 힘든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져 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망설였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른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430년 동안을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문화에 많이 적용이 됐겠죠. 적응이 돼요. 그래서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도 문화 이런 누리는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과 거의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뭘 갖고 있어요? 애굽 생활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불평했더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뭘 했어요? 기도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는 신이 하나예요? 많아요? 많아요. 다 신이에요. 신들이 많아.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여기에 뜻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삶에서 누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나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애굽에서 살았으면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애굽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법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 유익만 갖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래놓고 막상 출발해서 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문제가 생기면 왕이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누굴 찾았어요?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쩔 때 가장 힘이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법만 있으면?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호주머니가 팡팡하면 안 먹어도 준다고? 배가 부르다 그래. 배가 부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배가 부르다는 사람은 없어. 그죠? 뭘 믿고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법을 믿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에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류은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 자신도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딘가를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의 힘줄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다. 여러분 힘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구가 되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다리 힘줄이 끊어지면 다리를 못 쓰게 되고 팔에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못 쓰게 되고 목에 힘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고백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뭘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삶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요.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됐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아니면은 1억짜리 개똥 탈 때? 뭐 1억짜리 개 드신 분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여러분 그때가 내가 가장 힘있을 때입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가? 나라와 하여금 힘을 내게 해주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는 누구 백성인가가 구별이 나버려요. 권력에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건강에 의지하거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어려운 말로 써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간단해요. 세상 사람 믿음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뜻을 두며 그분에게 내 삶의 목적을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해야 할 것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에서 무언가를 채워서 나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세상 가치가 아니라 누구 가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가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원해야 할 거예요. 우리 성도가 원하면서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 100이 와도 여러분 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학교 운동회 하면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머리가 다 어때요? 다 똑같아. 그죠? 어릴 때는 한참 깎아갖고 멀리서 보면 그 애가 그 애예요. 그런데 내 새끼는 눈에 들어 안 들어? 다른 사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런데 부모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애기 금방 찾아버려. 뭐가 소중하냐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누가 소중하겠냐고요. 세상 사람이 소중하겠어요? 세상 속에 들어있는 자녀가 소중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뒷편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었으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내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자녀,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종로 타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6월절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스승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마땅히 서로 씻어주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요, 종이 하인이 주인을 발을 닦아주는 것이지 주인이 하인을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닦아준 것을 꺼려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스승이 너희들 발을 닦았다면 너희들이 서로 닦은 것은 창피 아니에요? 창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세상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어서 이루시고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또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고요. 만사 형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내가 회복을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심을 있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장진숙 작곡가 간증 들어보셨죠? 광야를 지나며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어려운 생활을 했던가요? 자기 어머니 수술시켜놓고 자기 혼자 올라와서 자기도 또한 수술대에 올라갈 때 세상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수술대에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줄 거고 있다고 하셨죠?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목은 말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정진수 작곡가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변화로 턴시켜 주셔. 상상도 못할 일로 턴시켜. 언제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솔직히요, 저나 여러분 나보다도 좀 더 곱게 늙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보고 사랑스럽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어린아이들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나이 쭈글쭈글 해갖고 여러분들 보고 사랑스럽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누구 눈에는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아버지 눈에는요, 부모 눈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애기 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 눈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복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누구 거라? 우리 거. 자녀의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 장진수 작곡가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던가요. 그러면서 삶의 동기가 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삶의 동기가 바뀌면서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큰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자기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다 누구 거요? 내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내가 정해버려요. 근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누구 거더라? 하나님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다 자기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얼마를 내어드린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개인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 안에 이루어진다니.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기 유익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 가다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 거짓말이에요. 가짜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잖아요.